지금 이루어졌지만은 그 전에 이걸 계획하시고 그거를 출발하셨던 일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높은 탑을 지었습니다. 높은 탑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개발해 가기 시작하면서 문명이라는 게 발달했습니다. 나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 뛰어났어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 중에 뛰어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과학, 예술, 문화 이런 이제 문명들을 쭉 발전시켰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런 건축 기술도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벽돌이라는 걸 굽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벽돌이 없었거든요. 그냥 자연에 있는 돌을 갖다가 깨가지고 그 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도시를 짓고 했는데 이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벽돌이라는 걸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걸 불에다 구우면은 단단해진다는 걸 발견해가지고 벽돌을 굽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아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들의 뛰어난 기술을 또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이걸 활용해 보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은 이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더 자세하게 그 내면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나눠지죠. 지금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수많은 언어들이 있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말 쓰는 거고, 또 우리 모든 한국인들은 또 영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해외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어도 배워야 되고 중국어도 배워야 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이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온 세계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상상만 해도 진짜 좋은데 이 언어가 하나였으면은 정말 전 세계를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고 또 사실 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토익도 안 봐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랬는데요. 어쨌든 바벨탑 사건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했다. 동방으로 이동해서 신할 평지에 거류했는데 이 신할 평지가 지금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지금 이란, 이라크 그쪽 땅입니다. 그쪽에 이제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 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또 물이 안 새게 잘 지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술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제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에 닿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이름을 낸다, 우리 이름을 자랑한다, 우리 이름을 세상에 알린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게 하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얘네들이 하나님의 뜻과 좀 반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하고 해서 언어를 그냥 싹 흐트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어를 여러 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언어를 하나였던 언어를. 그래서 서로 이제 말이 안 통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공사
탑을 쌓는 공사를 다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란 이라크 땅에 있는 지구라트라는 그 당시 사람들이 지었던 탑의 모형입니다. 아마 이제 이런 모양으로 그 당시 때 사람들이 탑을 지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바벨론 나라의 그 주신이었던 마르둑, 그러니까 태양의 아들이거든요. 이 사람을 숭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탑을 많이 지어요. 특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또 권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뭔가 이런 높은 탑을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이집트에 가면 이런 것도 있죠. 이집트에 가면은 이 유명한 피라미드 있습니다. 피라미드. 이게 가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크기에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어떻게 이런 큰 웅장한 이런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오늘날 기술로도 쉽지 않은데 그 오래전에 우리가 지금 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게 사람들 손으로 지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이게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혹시 이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이제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데 오벨리스크라는 탑입니다. 오벨리스크라는 탑인데요. 이게 사실 원래 이집트에 있던 거예요. 이집트에 있던 건데 이 로마 시대 때 이 로마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와 버렸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땅에 옮겨놨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에서 태양 숭배하기 위해서 태양신 라를 이렇게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진 탑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높이가 한 3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기 위한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런 탑인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갖고 와가지고 로마에 갖다 놓고 이런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에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탑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렇게 높이 짓는 걸 좋아해요. 높이 짓는 걸 좋아해요.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사람들이 높이 짓기 시작했는지.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을 이렇게 좀 쭉 제가 나열해 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뭔지 아시죠? 63 빌딩이요? 그 옛날 얘기인데. 옛날 얘기고요. 지금 서울에 가면 잠실에 여기 있죠, 여기 롯데타워라고 하죠. 롯데타워라고 높이가 555m. 잠실에 가면 있어요. 안 가보셨나 보네요. 꼭 한번 가보세요. 그 서울에 가서 이거 타고 한번 꼭대기 올라가면은 엘리베이터가 그냥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막 귀가 몽해지고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에요. 롯데타워. 이게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이게 세워진 건데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공군기지랑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하다는 말도 많았었는데 어쨌든 밀어붙여가지고 지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에요.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빌딩입니다. 그 전에는 63 빌딩이었죠. 그 전에는. 근데 이제 롯데타워가 생겼고요. 제가 알기로 부산에도 하나 더 높은 게 있어요. 63 빌딩보다 높은 빌딩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전 세계에서 5번째 높은 빌딩입니다. 롯데타워가. 이것보다 조금 높은 게 같은 시기에 지어진 게 홍콩에 있는 이 파이낸셜 타워라는 이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빙 파이낸스 타워. 홍콩 중국 선전에 있는 거예요. 중국 선전. 중국 신천이라고도 하고요. 신전에 있는 곳이고요. 이것보다 좀 더 높은 게 아브라즈 알바이트 타워라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 601m짜리 빌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높은 거 상하이 타워라고 상하이에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632m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들어봤을 거예요. 부르즈 칼리파라고 저기 두바이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두바이에 있는 빌딩 828m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에요. 부르즈 칼리파라고 해서 여기서 막 영화도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더 높은 빌딩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다 타워라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빌딩인데 이게 완성이 되면 1000m, 1km 높이짜리 빌딩이 된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죠. 근데 아직 안 지어졌어요. 이게 지금 원래는 2019년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아직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완공이 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1000m짜리 빌딩이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높은 빌딩을 짓는 게 어려운 기술이죠.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기술 중에 뭐냐면은 이 건물을 높이 지으면은 건물 높이를 지탱을 못해요. 밑에서 1층에서. 그래서 이 건물 높이에 있는 그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1층, 그러니까 지금은 시멘트로 하잖아요. 그 시멘트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높이의 하중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기술이 지금 발달이 되면 될수록 더 높은 빌딩을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이 1000m가 지금 한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높은 빌딩 짓는 게 지금 열입니다 지금. 그래서 마천루라고 하죠. 예, 끝없는 사람들의 욕망, 마천루. 그래서 누가 더 높은 빌딩을 짓느냐 경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이런 높은 빌딩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아시아에 있어요. 중국, 그다음에 아랍 쪽, 그리고 한국도 좀 있고요. 그죠? 대부분 전 세계의 높은 빌딩의 거의 한 60~70%가 다 아시아 쪽에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빌딩을 지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 내면에 어떠한 좀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따로 나와서 살아가면서 많은 문명을 발달하고 많은 참 위대한 업적을 쌓아가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었던 그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 한계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 마음 속에 우리가 정말 모든 걸 다 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도 같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그래서 그들 마음 속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돼 보자.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 보자.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욕망,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 이 세상에 또 모든 천하 만나 중에 이 죄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출발이었잖아요. 예. 그 루시퍼라는 천사가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쫓겨난 그 원인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원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이 올라가는 욕구가 있고 그런 그 욕망의 끝은 결국은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에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탑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와 동등된 입장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배은망덕한 거죠.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된 겁니다. 말씀 보면은 또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탑을 지었는데요. 탑을 지으면서 탑을 짓는 목적을 우리 이름을 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이름을 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당시 때 그걸 찾아보면은 그걸 유적을 발굴해 본 사람들에 의하면은 그 벽돌 하나하나에 다 사람들 이름이 써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벽돌을 짓고 탑을 쌓아 나가면서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은 데 위치하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권력자들, 또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 또 많은 인기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영화, 뭐 많은 위인들, 또 정치인들, 또 학자들, 또 뭐 스포츠 스타, 영화 배우들, 자기 이름을 아주 명예롭게 생각하죠.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간 마음 속에 있는 죄의 그런 나쁜 성향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어진 존재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죄성은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인간의 출발은 신본주의였어요. 신본주의. 신들이 있고 신 밑에 인간들이 있고 신을 섬기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그런 문명의 출발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돼서 인본주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인간이 중요한, 인간이 주인 되는. 그래서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서요. 사람들이 뭔가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다 자기 각자 개인의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걸 옳다고 여기고. 그래서 이 요즘 뉴에이지라는 그런 운동 아시죠? 이게 이제 인간의 이게 본성을 아주 끝까지 끌어내는 건데, 인간의 내적 능력을 개발해서 이 인간의 능력이 우주의 차원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새로운 이런 사조들입니다. 이름 그 안에는 자기에 대한 본질이 있는 거예요. 이름 안에는, 제 이름 안에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본질을, 그 특성이나 그런 가치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은 결국 나를 높이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원래 순리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리에, 또 하나님과 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정말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의 악한 그런 근원적인 의도를 아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신 거죠. 막으시고 그들을 싹 흩어버렸습니다. 11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또 하나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들은 희한하게 서로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에 두루 흩어져 살면서 생육화가 번성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 살아. 모여 살아서 자기들끼리 뭔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여서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모여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물론 인간의 문명이 아주 극도로 발달하긴 했습니다.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근데 반면 이 인간이 발달한 것만큼 또 인간이 그만큼 타락하기도 하고 안 좋아진 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긴 하지만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번졌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인간들이 한 곳에 모여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면은 이렇게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여러 지역에 퍼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구역구역 계속 이렇게 다 모여 살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전염병들이 극도로 한꺼번에 확 펴지는 거거든요. 이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이런 악한 모습도, 죄 짓는 이런 성향들도 정말 급속도로 아주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아서 모여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해서 모여 살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번 시간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짓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 누가 자기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를 막 발전시켜서 뭔가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우리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국제연합 또 UN 그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게 왜 만들었어요? 자꾸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 전쟁 일어나지 말고 우리끼리 잘 모여서 잘 살아보자. 우리 협력해서 잘 살아보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사실 국제연합 UN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잘 이렇게 협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내면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다 각자 자기 나라들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그 이익이 상충되면은 협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제연합도 없어졌고 국제연맹도 없어지고 지금 유엔도 있는데 유엔도 완전하지 않아요. 이것들이 자기들 나라의 이익이 상충되면 또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럽끼리 모이고 또 아시아끼리 모이고 저쪽 또 아메리카 쪽 그쪽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런 연합들이 자주 생기죠. 그리고 그게 자기들 이익끼리 자기 이익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연합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이 그렇게 자랑하면서 발전시켰던 이 과학 문명, 이 과학 문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발전시켰지만은 그 내면을 보면요, 전쟁의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이 과학의 발달이 전 인류 이 지구의 환경을 얼마나 파괴했습니까? 인간들이 대단하다, 좋다, 발전시켰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결과는 파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이제 전 세계 기후학자들은 이 환경이 너무 파괴돼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발달시켜온 문명, 기술 발달의 한계가 여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통치 아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됨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우리끼리 뭉쳐서 하나 되자. 그렇게 해서 모인 이러한 문명들, 이런 도시들은 결국 여러 안 좋은 영향을 가져왔고 결국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또 도덕적인 윤리나 이런 인간성이 굉장히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간들은 이렇게 문명을 쭉 발전시켜 왔는데요. 그런 문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다 구원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을 불러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지만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족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족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족보들 중에 26장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지금 그 이란 이라크 땅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그 문명 중에서도 가장 발달된 문명 중에 하나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이미 이 도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요. 이미 그 당시 때 그곳에는 발견된 유적을 보니까 뭐 수세식 변소가 있었을 정도라고 그래요. 그 당시 때, 그 오래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발달된 도시인 만큼 하나님 없이 많은 우상과 또 이런 귀신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여러 혼합 종교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사실
이 우상들 만드는 일이 있어요. 우상들 그 조각품 만드는 거 있죠. 이렇게 조각상 만드는 것들 그런 거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좀 이상하긴 하죠. 하나님께서도 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좀 잘난 사람들, 좀 착한 사람들, 좀 괜찮은 사람들 이렇게 불러내면 좋은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냈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특별할 게 없어요. 오히려 우상에 대한 그런 재물에 들어간 또 이런 형상들 만드는 그런 걸 만드는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잘 살던 도시, 그 살기 좋은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모든 기반이 갖춰져 있고 안전하고 윤택하고 편리한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요. 또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난관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걸 이렇게 떠나서 그쪽으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 땅으로 이끌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그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사람에게서 스스로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잘 먹고 잘 살고 편리한 그 땅을 떠나가지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 고생길로 그냥 갔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그 좋은 땅에 옮겨주겠고 그곳에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더 자세히 얘기하면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 있었던 거였던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러낸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편리하게 윤택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 삶의 끝은 그 근원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잘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끝은 멸망이고 지옥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 무리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 어떠한 특별한 사람을 불러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너는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건데 따르기 어려운 건데 왜 그렇게 따랐느냐 어떻게 따를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떠나게 하셔서 새로운 땅에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믿어지는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좋은 땅을 버려두고 다 짐을 싸서 가족들 데리고 떠났던 겁니다. 이 당시 때 가족들 이 도시를 떠나서 여행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불러낸 사람들.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님께서 콕 찍어갖고 불러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한국의 이 전주에 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얼마나 많이 전해집니까?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노방전도나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은 복음 말씀이 전해져요. 근데 그 말씀, 복음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져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극소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불러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이 믿어지시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이 역사에서 여러분들을 그 말이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이 없다면은 어떻게 그 도시를 떠날 수가 있겠어요? 그 풍족한 도시를 어떻게 포기하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갈대 우르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 먼 지역을 이동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까지 이동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근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통로, 그런 근원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선택할 때 연약한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착한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불러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복음을 전해보는데 이걸 포기하지 못해서 구원 못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내가 이 좋아하는 술도 못 먹고 여행도 못 다니고 또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와야 되고 또 교회 와서 때로는 헌금도 해야 될 거고 또 말씀도 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좀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기해야 될 걸 포기하지 못해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이러한 편리한 것들이 좋은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 오랫동안 많이 들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말씀을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 구원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들어왔을 때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내 기존의 삶, 또 기존에 갖고 있던 편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그 죄악이 만연했던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의 그 도시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쭉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받은 민족, 복받은 민족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찍었어요. 나오라고. 네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나오라고.
여러분들 좀 불렀습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하는 거, 응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계시는 그곳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쉽지 않으시죠? 예. 그 부름의 응답에서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게, 나오는 게 두렵기도 하고 뭐 견적도 안 나오고 어떻게 될지 좀 잘 모르겠고 두렵기도 하시죠?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 모든 상식을 무너뜨리고 정말 이상하게 행동하지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하는 이 하나님의 믿음, 이게 여러분들에게 내려오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더해집니다. 나중에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침례에 순종하시고 교회의 일원으로 더해지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로 나 이렇게 구원받았어, 나 이거 다 알고 있어 얘기하셔도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또 그러한 모습이 안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죄송하지만 그건 못 받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분이 아직 안 바뀐 거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데요. 다행히 이 믿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 듣고 계시죠.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말씀을 들을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으셔야 하나님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잘난 사람이라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믿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겸손하게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그런 잘못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런 인류 가운데서,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콕 찍어가지고 불러낸 사람들, 나오라고 불러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었고, 오늘날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계속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죠?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게 되고,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이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선택받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또 이런 살아가면서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계속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다시 한번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구하고 간절히 찾는 그런 심령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